오늘 우리는 조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한 여행자가 길을 잃고 우연히 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밀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 밀밭에는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행자는 밀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밀밭 안에 있는 것을 보았더니 그 괴물은 다름 아닌 수박이었습니다. 이 여행자는 밀밭을 걸어 나와 그 나라 사람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자신이 죽여주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밀밭으로 걸어 들어가 수박을 가져와서 수박을 깨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이 여행자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괴물을 잡아먹은 저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도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여행자를 그 나라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또 다른 여행자가 길을 잃고 우연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는 호기롭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수박을 죽여주겠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처럼 저 밀밭에는 괴물이 살고 있으며 그 괴물은 두려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금살금 밀밭을 기어 나오고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 여행자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살면서 그 괴물은 수박이고 그 수박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나라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수박을 경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긍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여행자, 두 번째 여행자 모두 옳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괴물이 단지 수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수박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달고 맛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자, 두 번째 여행자 모두 그 나라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행자, 두 번째 여행자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행자는 쫓겨나게 되었고 두 번째 여행자는 오히려 그들 스스로 수박을 경작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것이 사랑과 긍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서로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조언이 누군가의 삶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언의 또 다른 이름이 멘토링이 되기도 하고 정반대로 가스라이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 내 상사의 가스라이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뉴스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들의 가정도 부모와 자식 간의,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멘토링을 만들고 무엇이 가스라이팅을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를 향한 이드로의 조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조언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으며 심지어 이드로의 조언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 조언에는 모세를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드로의 사랑과 긍휼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언에 담긴 사랑과 긍휼은 대관절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조언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처럼 인정해 주시고 여기셨던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0가지 사실보다 더 파워가 있는 한 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한 가지 진실을 통해 이드로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마음에 할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죠?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지요? 이 이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장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어떤 존재로 거듭났어요? 모세와 우리들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들었을 때에 모세조차도 이 조언은 단순히 자신의 장인어른이 자신에게 나누어주는 삶의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할 때에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일에 잔뼈가 굵어요.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부릴 줄 압니다. 그러한 기술을 전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에게조차 이드로의 조언은 장인어른, 제사장으로서의 조언 그 이상 무엇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그 이드로의 조언을 받기가 과연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왜 그렇지요?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마라의 쓴물 사건, 반석에서 생명수가 샘솟아 나오는 사건, 아말렉 족속의 기습 공격을 경험한 그 모세가 자신의 모든 주파수를 지금까지 누구에게만 맞추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바알스본 그 맞은편 해변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장막을 치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가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쫓아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보니까 그 바로와 그의 모든 병거가 턱밑같이 쫓아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하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복무를 기무사에서 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기무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최전방 철책 근무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철책 근무지 최전방에 교전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울 것이 없어요. 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무력 도발을 해와요. 그러면 초소에 있는 병사가 전화해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할까요 말까요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대응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추후에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이에요. 바로와 바로왕의 모든 군사가 이스라엘을 죽이러 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모세의 바로 그 순간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미동도 하지 않죠. 하나님만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아요. 무엇을 타협하지 않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비난해요. 그 원망과 비난은 결국엔 무엇을 향하고 있었냐면 고집스러운 모세의 모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미동도 안 해요.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정도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어느 정도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는지를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순간부터 잔인한 아말렉 족속의 기습 공격이 끝난 오늘 본문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이 일관된 모습,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일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누가 조언을 하였다고요? 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한 겁니다. 물론 이드로는 모세처럼 우리처럼 하나님께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 장인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음성에 쉽게 귀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조언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세에게 조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이드로는 차원이 다른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8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아멘. 17절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너가 하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옳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익숙한 히브리어지요.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곧 무슨 말이에요? 모세야, 너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토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관절,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기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모세, 너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을까요? 무엇이죠? 모세 혼자,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혼자 씨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지금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은 너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말은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너 이 일 하다가 너 번아웃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번아웃 되나요? 아니에요.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는 모세에게 너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탈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하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드로가 보기에도 모세는 뭘 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더 해야 돼요. 아직 앞길이 구말리예요. 구말리. 그러니까 여기서 번아웃 되어버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루 종일 혼자 씨름하다가 탈진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드로는 모세의 무능력함을 보고 모세의 부족함을 보고 조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조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건강, 그렇죠. 이스라엘의
건강을 보고 그들이 기력이 쇠할까 염려하여 조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세를 질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드로는 모세를 향하여 이미 애굽 땅에서부터 이 아말렉 족속의 기습 사건에 이르기까지 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판을 깔아주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입을 통하여 네 지팡이를 통하여 물 붓듯이 샘솟아나고 있는데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 이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드로의 조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멘토링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조언 속에 담겨있는 핵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언의 핵심이 무엇이지요? 우리 다 같이 22절을 본문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아멘. 일이 모세 너에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쉬우리라. 이드로의 조언은 모세의 일을 더욱 쉽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조언의 내용은 단순해요. 모세, 네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면 누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동력자를 세우라는 것이지요. 그 동력자는 어떤 동력자지요? 능력이 있는 동력자예요. 그 능력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현상의 본질, 문제의 본질, 사건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100가지 사실이 아니라 한 가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이죠? 불이한 이익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는 사람이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력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드로의 조언의 목적, 이드로가 모세에게 전하는 조언의 핵심은 뭐예요? 단순히 동력자만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죠. 동력자를 세워서 무엇 하라는 거예요? 너가 좀 쉽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 네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이드로는 지금 자신 어깨에 매여 있는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어깨에 매여 있는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또 모세가 섬기고 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언의 목적이고 그 조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지금 이드로는 모세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멍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하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지러워진다고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멍에가 어지럽고 어려운 이유는 결국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무겁게 합니다.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결코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드로의 조언 또 한 가지의 포인트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를 향한 이드로의 조언이 모세를 살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릴 수 있었던 멘토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너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드로의 조언, 이 23절을 결코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야, 너가 만일 내가 너에게 조언하는 이 내용을 하면 그것이 첫째 되는 것이요, 그 첫째 되는 것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23절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전하는 이 조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 사위 모세야, 너가 지금 내가 하는 조언을 그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설령 네가 그 일을 내 조언대로 네가 실천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의 조언의 성패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네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드로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오직 너를 택하시고 너를 지목하시고 애굽으로 이끄시고 지금 이 광야에까지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지요. 이드로의 조언에는 이와 같이 차원이 다른 품격이 있었습니다. 이 조언을 누가 듣지요?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만 맞춰두었던 모세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천길 낭떠러지 절벽 위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모세, 고집스러웠던 모세,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가슴으로 다 받아내었던 그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의 조언이 모세를 살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드로의 조언 속에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드로는 자신 어깨에 메어져 있는 멍에를 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드로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어깨 위에 짊어지어진 짐, 그 멍에를 가볍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멍에도 가볍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영광, 누구의 권위를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드로의 조언에 깊이 배어있는 사랑과 긍휼, 이것을 보면 꼭 무엇이 생각이 나요? 무엇이 생각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드로의 조언 속에 배어 있었던 사랑과 긍휼의 실제적인 모습,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드로를 향한 사랑,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드로가 누구에게 나눈 것이에요? 그렇죠. 그의 사위 모세에게 나눈 겁니다. 이드로의 조언에는 이러한 차원이 다른 품격이 있었지요. 그리고 심지어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갑니다. 다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27절 제일 마지막이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요. 그래서 이드로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등 떠밀려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자신의 조언을 남기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드로의 조언에는 이드로 자신의 유익이 1.1획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과 멘토링을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해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야,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이야. 야, 내가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멘토링과 가스라이팅을 구별하는 한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조언의 유익을 결국에는 누가 얻느냐입니다. 이 세상에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된 자는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참된 아버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마치 어떠한 사심도 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던 이드로처럼 말이지요.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조언에도 품격이 있어야 그 옳은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하게 됩니다. 고등학생만 되어도 자기를 향한 부모님의 조언이 그 부모님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그 속내를 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귀를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긍휼에 나오는 첫 번째 여행자에게는 없었지만 두 번째 여행자에게는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긍휼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결국에는 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언에도 품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클리블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드로와 같은 멘토가 되어서 무너진 가정과 직장을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